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 광야에 머물다가 시내산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정금악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대로 잘 조직되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받았고 성막도 건립했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잘 준비가 돼서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오늘 10장 11절 말씀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정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증거물이 들어있는 증거가 되는 성막인 거죠. 그래서 그 증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증거가 되는 그런 증거판, 돌판 혹은 십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10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행진하면서 지금 한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 20살이 되지 못한 아이들, 그다음에 어머니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200만은 좋게 될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하는 거죠. 그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 신호도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머물 곳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아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가 앞서가고 언약궤가 또 있을 곳을 찾아주면 거기서 머물면서 모세는 출발할 때도 언약궤가 앞서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사실 눈에 보이는 앞으로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대적, 여호와의 대적들을 흩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 보배론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또 원수들은 주님의 대적들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가까이를 여행을 마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치 홍수에 쓸려가는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한 그 모든 날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간 그 사람들이 곧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대적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주님의 대적입니다. 이게 모세 신앙이에요. 이 신앙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대적이에요. 주님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와 한 번도 따로 생각해 보시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다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진도 시작되고 또 행진을 마치고 진을 치고 쉴 수 있는 그런 날들도 앞으로 40년 동안 많이 있겠죠. 그런 날들 가운데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여주 동행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하루를 마치고, 어제도 우리 입교 문답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굉장히 기쁜 얘기예요. 하루를 마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반성하고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잠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 제 의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 의식이 없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어요. 긴 본문이죠. 핵심이 뭐냐면 왜 33장을 읽으라고 했느냐면 33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을 이러하니라. 33장 3절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1월 15일 날 람셋을 떠났다. 애굽의 람셋을 떠났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면 벌써 이제 11개월하고 20일이 지난 그 시간인데 지금 모세는 첫째 달 15째 날 정월 15일 날 이집트의 람셋을 떠나서 6월절 다음 날,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켰고 1월 15일 날 출발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출애굽을 하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서 첫 번째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광야 끝 에담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49절을 보시면 49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는데 이 간격이 한 8km 정도 돼요. 8km 정도 간격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모세가 이제 모여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일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2번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은퇴하기 전에 우리 새송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성경 한 권을 얘기해 왔고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를 지난번에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한 번 얘기했고 오늘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또 한 번 얘기하려고 하고 또 신명기도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모세가 4번 한 설교를 저는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저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으로 건네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5권 책에는 성경 66권이 다 함께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민수기 33장,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장까지 내용을 한 번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다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모든 성경.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신약 성경까지 66권을 한 권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이 모든 성경.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 물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 구절 하나는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한 권 전체예요. 66권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가 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저런 지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책 뒷면에 돼 있나요?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출애굽할 때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면 오른쪽, 그죠? 맞죠? 여러분의 오른쪽. 저 위에 보면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 람세스부터 출발을 쭉 해오는 거죠. 제가 볼 때 저 지도가 좋은 지도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그림만, 바다가 어디 있고, 육지가 어디 있고, 저 위에 사해 바다가 어디 있고, 요단강 동쪽이 어디고, 저런 정도만 쭉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도 가운데 좋은 지도를 잘 참고해가지고, 몇 군데를 표시하시냐면, 람세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이 첫 번째 머문 장소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41번 진을 쳤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 친 것까지 하면 42번입니다. 42번에 걸쳐서 진 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이고 38년 20개월 보내면서 이제 출애굽기 그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에서부터는 이제 40년이라는 이 새로운 여정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저 전체 중에서 여러분이 그 지리적인 장소들을 잘 생각하고 거기서 뭐가 있었지? 이를테면 러비디면 장소에 오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또 가데스바네에 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반역하는 일이 생겨서 가나안 땅까지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런 얘기. 또 모세가 어디서 죽었다. 모세 어디서 죽었죠? 네? 너보산? 맞아요. 비스가산 아닌가요? 들어보셨어요? 비스가산도 들어보셨죠? 아바림산은요? 모세는 아바림산에 죽었어요. 아니,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죽었습니까? 아니, 모세는 너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었습니까? 아니,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이 없어지나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에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뭔지, 구원받았다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고 있다 하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죽었다 하면, 어떻게 아바림 산에서 죽었지? 그럼 모세가 너보 산에서 죽었다 하면, 너보 산에서 죽었나? 아니,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바림이라는 큰 산인데 그 아바림 산에서 죽었다 할 때는 그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산맥. 그리고 그 산맥 가운데 아바림 산맥 가운데 너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보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인데 비스가 산이 제일 꼭대기 봉우리예요. 거기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바림 산에 죽었다는 말도 맞고 너보산에서 죽었다는 말도 맞고 비스가산에서 죽었다는 말도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내용인지 그것까지 아는 게 힘이다. 네, 아는 게 힘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그렇게 알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지도와 같은 여러분의 지도 성경에 있는 지도든지 다른 지도를 구해서든지 람셋을 그 삼각주 델타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길갈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그 여정을 표시를 잘 해서 이런 여정 거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그 민수기 33장을 보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장소들이 많아요. 이 처음 들어보는 장소들은요, 여기 기록된 거 말고는 성경에 다른 데서 없어요. 그 시대 모세는 다 아는 장소인데 자기가 다 지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는 표시를 안 하니까 몰라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 몇 곳만 오늘날에 어떤 장소하고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장소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까 10장부터 보실까요? 10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출정식을 합니다. 출정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진영, 15절은 그 유다 자손의 진영에 유다 지파, 15절 이사갈 자손, 16절 스불론 자손, 요 3개 지파가 유다 진영의 공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8절에 보면 르우벤 진영의 공기, 거기는 르우벤 지파하고 19절에 시몬 자손하고 20절에 갓 자손의 지파가 르우벤 진영의 공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공기, 그 공기에 23절에 므낫세 자손, 24절에 베냐민 자손, 다 같은 라헬의 자손으로서 그 공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는 25절에 있는 단 자손 진영의 공기, 거기는 여종의 자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 자손, 그 다음에 아셀 자손, 26절에 27절에 납달리 자손, 이렇게 해서 단 자손의 진영의 공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조직된 군대가 지금 움직이는 거죠.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 정도 숫자이고, 그 정도 숫자가 항상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들도 돌봐줘야 되고 어머니도 돌봐줘야 되고 나이 많은 노약자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돌보는 사람은 돌보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전쟁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 전쟁에 싸우는데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출정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11장에 와보면 다베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예, 다베라에서. 여기 이제 시내 광야에서 람셀 시내 광야까지 와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그 기브롯 핫다와라고 민수기 33장 16절은 얘기하고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거기 기브롯 핫다와가 나오죠. 네,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원망하는 거.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예, 징계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 민수기 33장을 중심으로 쭉 보면 16절부터 보면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17절에 하세롯, 출애굽에서 13번째 진을 친 하세롯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18절에 보면 립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립바. 민수기 33장 18절에 립바 그 옆에다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두세요. 립바하고 가데스 바네아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18절에 립바하고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림몬 베레스, 림나, 그 다음에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이런 지역들이 쭉 그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곳이 있고, 중요한 것 하나가 거기 19절에 나오는 림몬 베레스입니다. 15번째 진을 친 곳이고요. 광야에서 40년의 방랑 생활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20절에 보면 림나 나오고 21절에 리사, 22절에 그헬라다,
23절에 세벨산, 그 다음에 24절에 하라다, 25절에 막헬로 21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26절에 다핫, 여덟 번째, 가데스바네아에서 징계 이후에 8번째고, 전체로 하면 22번째 진을 친 곳이 다핫이고, 그 다음에 23번째 진 친 곳 데라, 27절에, 그 다음에 24번째 mikka라는 거, 28절, 그 다음에 29절에 하스모나, 그 다음에 30절에 모세롯, 38절, 39절은 번외 야간, 그 다음에 32절에 홀하깃갓, 홀하깃갓. 그 다음에 29번째 진을 친 곳이 33절에 나오는 욥바다. 30번째 진 친 곳, 아브로나. 31번째 진을 친 곳, 에시온 게벨. 아카바만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곳, 에시온 게벨,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시온 게벨에서 가데스로 돌아갑니다. 36절에 보면 가데스가 나오죠. 32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37절에 호르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죠. 호르산.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살모나. 그 다음에 42절에 분온. 구리 광산에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오봇이라는 거. 가족 부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44절과 2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에 아바림이라는 거. 이에 아바림. 폐허의 길입니다. 세렛 골짜기하고 아주 가까운, 세렛 시내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60만 3,550명 가운데 이 세렛 골짜기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고,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 흔히 만나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20살 이상의 자기 앞선 세대가 다 죽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는 것을 목격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세렛 골짜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본갓이라는 것은 앞에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겠죠. 그래서 다본갓은 45절에 있는 다본갓은 그리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알몬 디벌라임이라는 것. 모아가 뭉치들로 숨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알몬 디벌라임. 그 다음에 33장 47절에 아바림산 나오죠? 아바림산. 제가 모세가 죽었던 곳을 33장 47절에 나오는 아바림산.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모압 평지는 벤여시못하고 아벨 시딤 그 사이에 있는 모압 평지인데 한 8km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바림산. 그리고 이제 48절 49절에 모압 평지.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하는 그런 장소이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혹은 비스가봉에서 죽었다.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오고, 민수기 33장에서는 아바림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올라갔던 산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장소 중심으로 읽었지만 사건 중심으로 읽어보면 11장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12장에 오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지도력을 비난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맞죠?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이걸 모세 너만 하나님이 너한테만 나타났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모세가 지금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내가 모세 형이야.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모세 형이라고. 미리암은 내가 모세 저 어릴 때 저게 갈대상자에 담겨가지고 강물에 띄워지면서 죽을 뻔한 저 모세를 살려준 내가 바로 그 미리암이야, 미리암. 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나 아론도 있고 나 미리암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귀로 잘 들으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읽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너희들은 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모세야. 그리고 얘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잖아.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너의 형이고 네가 형이고 아무리 네가 모세의 누이라도 모세는 내가 세웠어. 내가.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이 여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미리암을 7일 동안 악성 피부병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격리시켰어요. 이런 모세도 연약합니다. 모세도 잘못하고요. 모세도 썩낼 줄 알고 모세도 원망할 줄 알고 근데 이날에 모세와 아론은 징계하지 않으시고 미리암만 징계를 했어요. 그때 이 아론의 리더십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똑같이 원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모세 함부로 비난하고 모세 함부로 끌어내리지 마라. 아무리 친형제라도 형이라도 누님이라도 안 돼. 이건.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애굽에 못 간다. 약속의 땅에 못 간다. 우리 가면 우리 처자식이 다 죽을지 모른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 대신에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뭐냐?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장대한 그런 족속이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 10명의 해석과 여호수아 갈렙의 해석.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 그 약속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는, 그 200여만 명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100명씩 죽어가는 38년 11개월의 역사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15장, 16장 가면 고라 일당이 또 반역하는 거 있잖아요.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이것 또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징계가 내려졌고, 그거 죽는 것을 보고도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그 백성들도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1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14,700명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얼른 아론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레위 자손의 지팡이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고, 또 18장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19장, 20장에 와서 이제 미리암이 죽죠.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호르산에서 21장에 보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그 반석에 서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23장, 24장. 24장에 가면 이제 발람이 모압왕 발락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발람 선자에게. 그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 출애굽의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거의 끝나갈 때 모압 여인들을 시켜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 여정의 끝무렵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죠. 26장에 오면 그 유명한 인구조사, 2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던 사람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계수됐는지 26장 5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다 일러주고 또 33장에서 41곳의 장소까지 다 지나온 역사를 기록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기쁘고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민수기는 잘 읽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지금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게 뭐냐면 제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원망하는 그 원망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망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자, 마라의 썸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 바다, 거기서도 원망했죠? 홍해 바닷길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홍해 건너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3일 길 걸어갔는데 마라가 썸물. 누가 마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신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곡식이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당연히 먹을 게 없는데 원망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고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제3월에 한 달 반 45일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보배로운 백수 삼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고 법 주시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이제 기록된 돌판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성막의 설계도도 받아오고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아니 40일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40일간 붙들고 계셨다고. 모세를 40일 동안 안 보내주신 네가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아론과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모세에게 야 너 올라오면 40일 동안 못 내려가. 너 아론에게 단단히 일러둬. 40일. 40일 동안 네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잘 준비해가지고 출정을 하는데 하자마자 불평하는 겁니다. 하자마자. 그게 1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자마자 불평.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근데 그 모든 원망, 불평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그 불평할 만한 환경을 제공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 과정을 따라서 이를테면 맨 마지막에 에돔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형제니까 손대지 마라. 그리고 길을 이 광야길로 내려와서 이 덥지만은 이곳을 왔다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게 21장에 나오는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그 원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요.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 이거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덥고 짜증나고 예,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 좀 참아야 됩니다. 사전에 예고 다 해가지고 준비시켜서 갈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쪽 길로 하면 그쪽 길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더운지 견딜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에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남 비난하는 거
권위자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어떤 데는 불을 보내가지고 태워주시고, 어떤 사람 땅이 갈라져가지고 묻어버리시고, 어떤 데는 연병으로 죽이시고,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으면 설마 살려주시겠지. 지금은 목이 말라도 우리가 다 목말라 죽도록 하시겠나? 하나님이 때 되면 마실 물 주시겠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 시간에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 장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제 다음 5월 8일 주일이면 제가 은퇴를 하고 문세원 목사님이 의인 목사로 세워지고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서 저는 민수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신약 성경도 원망과 시비를 거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할 거 많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임직식 준비위원장과 위원 장로님들과 저희 교육자들이 리허설도 하고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할 건지 했지만은 또 하다 보면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예? 또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못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실수까지도 실수하지 마자.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실수를 해야 재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 실수가 있어야 웃을 일이 있고 재미가 있지. 너무 잘하면 되나 그랬더니 김호식 목사님은 자기한테 실수만 안 되면 된대요. 내 일부 예배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실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 예고가 안 돼 있어. 연약하지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과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 체계를 하기 전과 언약 체계를 한 이후는 다릅니다. 언약 체계를 하기 전에 시내산까지 데리고 올 때까지는 어떤 원망과 불평도 그냥 다 하나님 받아주고 필요한 거 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 11절 이후에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냐? 언약 백성이야. 세상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와 함께 가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8일 주일에 우리 문세원 목사님을 위임을 하게 되면 문세원 목사님 중심으로 새송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하나가 돼요. 저보다 젊다고 막 끌어내리고, 끌어내릴 사람도 없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가.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송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협력자가 돼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협력자가 돼요.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문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협력자가 돼요. 이 민수기의 강한 메시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멤버십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연약함 다 참아주신 하나님. 아론의 그 연약함 끝까지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도 진멸하시겠다까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신 거 있잖아요. 예? 생각 같아서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침 되면 또 만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는데 또 때 되면 만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론의 123세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미리암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광야 38년 11개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나온 세월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역사도 38년 하고 2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참으셨을까요? 한없이 참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참으신다고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장로님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집사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의 상황이었으면 내가 당신보다 더 잘못했을 거야. 괜찮아. 새로 해봐. 도와줄게.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게. 또 해봐야지. 주저앉지 마라. 제발. 일어서야 돼. 가야 한다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한없는 긍휼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의 자랑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는 드러내서 자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룩한 새순교의 역사를 주님 모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